네, 오늘 주제가 이제 악인의 형통에 대한 내용입니다. 악인이 형통하는 세상 속에서 우리는 어떤 고백을 하며 살아가야 할까라고 하는 주제가 전체 오늘 주제입니다. 악인이 형통한 것처럼 보이는 이 세상 한복판에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어떤 고백을 하며 어떤 신앙생활의 자세를 가지며 어떻게 살아야 할까? 말은 쉬운데 결코 쉽지 않은 인생이에요. 이러한 세상 한복판에서 의인이 형통한 세상에서 살아가면 참 좋은데 세상은 그렇지 않은 것처럼 보이는 거죠. 악인이 형통하고 의인이 고통받는 세상 속에서 우리는 의인으로서 어떤 신앙생활을 해야 할까에 대한 내용입니다. 정답은 이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고백하며 살아야 하고 이렇게 믿음을 갖고 살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포함해서 몇 가지의 성경 구절은 이렇죠.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복입니다. 악인이 형통한 것처럼 보이는, 또 실제로 악인이 형통한 그러한 세상 속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의 고백은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것이 복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선언하며 살아야 합니다. 또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입니다. 물질이 나의 피난처가 아니고 어떤 명예, 높은 위치가 나의 피난처가 아닌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피난처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정답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정답입니다. 또 23절에는 이렇게 나와 있죠. 주께서 내 손을 붙들고 계십니다. 네, 어떠한 형편 상황 속에서도 특히 힘들고 어렵고 고난 중에서도 주님이 내 손을 붙잡고 계십니다 라고 고백하며 살아가는 것이 악인이 형통하는 그 세상 한복판에서 예수 믿는 사람이 고백하며 살아가야 하는 정답의 삶이죠. 마태복음 5장 8절, 소위 우리가 알고 있는 팔복에 해당하는 말씀 중에 하나이죠.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다. 어떤 사람이 복이 있습니까? 돈 많은 사람이 복이 있습니까? 명예가 높이 올라간 사람, 소위 성공했다고 하는 사람이 복이 있습니까? 라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세상 한복판에서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다고 우리는 고백하고 선언하고 살아가는 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의 선언해야 될 내용이지. 이게 정답이에요. 또 의인의 길은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합니다. 시편 1편에서 나와 있는 것처럼 악인과 의인이 있을 때에 악인이 형통한 세상 한복판에서도 우리는 의인의 길은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한다라고 선언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에 대한 정답이라고 하는 이야기죠. 그래서 의인이 행복해야 하고 악인은 멸망한다라고 하는 것이 정답처럼 보이는 세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73편도 이것을 고백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한번 보면 73편은 말 그대로 시잖아요. 시편이니까 시예요. 시. 시인이 어떤 고백을 하냐면 맨 73편에서 맨 첫 구절과 맨 마지막 구절은 올바른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앞과 맨 뒤를 감싸고 있는 것이죠. 어떤 신앙의 고백으로 73편을 감싸고 있는지 앞에 첫 번째 구절 한 절과 맨 마지막 구절 한 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73편 1절이죠. 1절. 제가 읽어볼게요.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십니다. 행하십니다. 이제 그 다음 2절은 그러나가 이제 연결되는 거죠. 1절은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에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는 선을 행하십니다. 이것이 정답의 고백이죠. 그럼 맨 마지막 절은 뭡니까? 28절.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와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이것이 올바른 신앙 고백이고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야 합니다 라고 해서 앞뒤를 마치 보자기처럼 꽉 이렇게 감싸고 있는 것이 이 시가 전달하고자 하는 결론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2절에 보면 그런데 사실상 저는 요즘 속상합니다로 고백하고 있어.
이것은 알기는 아는데 사실 저는 속상합니다. 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2절.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그런 신앙의 고백과 정답은 알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나의 삶을 보니까 내가 지금 정말 내가 마음이 너무너무 속상합니다. 그래서 넘어질 뻔이에요. 넘어진 건 아니에요. 넘어질 뻔하였습니다. 너무너무 속상해서입니다. 왜 속상한지를 3절에서부터 12절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 전체 주제는 하나입니다. 왜 내가 속상하냐 하면 악인이 형통하게 나아가기 때문에. 아니, 정답은 알고 있어요. 의인이 결국은 복을 받고 악인은 멸망할 것입니다. 알고 있는데 실제 현실은 악인이 잘 나가는 거예요. 그게 이제 당시 시편이 본 세상도 그렇고 사실 오늘날의 모습도 동일해요. 이것이 시편에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3절에서 12절까지 왜 넘어질 뻔하고 속상해 했는지 시편 기자의 고백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서부터 12절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왜 속상한지 같이 시작.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강건하며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는 없나니 그러므로 교만이 그들의 목걸이요 강포가 그들의 옷이며 살찜으로 그들의 눈이 솟아나며 그들의 소득은 마음의 소원보다 많으며 그들은 능욕하며 악하게 말하며 높은 데서 거만하게 말하며 그들의 입은 하늘에 두고 그들의 혀는 땅에 두루 다니도다. 그러므로 그의 백성이 이리로 돌아와서 잔에 가득한 물을 다 마시며 말하기를 하나님이 어찌하랴? 지존자에게 지식이 있으랴? 하는도다. 볼지어다 이들은 악인들이라도 항상 평안하고 재물이 더욱 불어나도다. 이거예요. 실제로 악인이 잘 나가요. 어느 정도로 잘 나가면 그들은 강건해요.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어요. 그러니까 죽을 때 고통이 없을 만큼 풍요롭게 살았다라고 하는 그런 거예요. 인생에 고난이 없고 인생에 재앙이 없어 보여요. 그리고 실제로 그래요. 소득이 갈수록 많아요. 도둑질을 해도 벌을 받지 않고 요령껏 세상을 잘 살아가고 눈에 잘 보이죠. 때때때로 거짓말하며 살아도 들키지도 않고 그것이 인정되는 세상에 살아요. 그런 거예요. 그리고 더욱 우리를 속상하게 하는 것은 우리의 교회도 오늘날의 우리의 교회도 거기에 편승해서 그렇게 살아가는데 교회가 더욱더 잘 성장해 가는 것처럼 보여지는 것이 참 속상해요. 교회가 세상에 빛을 발하고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라고 목소리를 내야 되는데 교회가 세상에 영향을 받아서 교회도 그런 방식으로 나아가고 있어요. 물질을 추구하고 명예를 추구하며 그렇게 성장. 성경에 그 형통하다라고 하는 말이 나와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뭐 여호수아 1장 8절에도 나오고 형통하다. 영어 성경에는 succeed라고 나와 있는데 그러니까 성공하다 이런 표현이죠.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형통, succeed, 성공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진행하는 의미를 말하지 오늘날의 의미로 돈이 많아지고 명예가 높아지고 하는 것을 성공이라고 결코 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의 시각으로 자꾸 성경을 봐서 성공주의적인 어떤 그런 모습들이 교회에서 많이 보이기 때문에 참 속상하고 속상한 거예요. 시편 1편에서 악인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라고 하는 표현을 우리는 알고 있는데 현실은 그렇지 않은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정말 속상하죠. 심지어는 지금 읽은 11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그 악인들이 하나님이 어디 있어? 그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를 향해서 야, 하나님이 어디 있어? 하나님은 이런 거야. 기독교는 이런 거야. 교회 가서도 돈이 많아야 대접을 받아. 또 돈이 많은 사람이 교회에서 힘있게 목소리를 낼 수 있어. 이런 것이 현실화되어 있는 것. 그러니까 더욱더 속상한 것이죠. 시편 14편 1절에서는 이런 표현을 또 하고 있죠.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런 사람이 형통하게 잘 나가는 것처럼 보인다라고 하는 그런 모습이죠. 그런데 그러한 세상에서 그런 세상에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세상에서 나도 이 시편 기자도 나도 넘어질 뻔하였다. 나도 유혹을 받을 뻔하였다라고 하는 은밀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13에서 16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이러한 악인의 형통한 세상에서 나도 유혹, 그들이 하는 방식대로 유혹을 받을 뻔하였다라고 하는 진실된 고백을 하는데 13절에서 16절까지 있는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기자는 어떻게 고백을 했는지요. 13절에서 16절까지요. 같이요. 시작.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 한 것이 실로 헛되도다. 나는 종일 재난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벌을 받았도다. 내가 만일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그들처럼 말하리라 하였더라면 나는 주의 아들들의 세대에 대하여 악행을 행하였으리이다. 내가 어쩌면 이를 알까 하여 생각한즉 그것이 내게 심한 고통이 되었더니. 이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13절에 보면 내가 깨끗한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것이 이게 헛된 것이구나 라고 말할 뻔했다는 거예요. 내가 거룩하게 살아왔고 그렇게 살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이게 헛된 것 아니야? 라고 말할 뻔했다. 15절에서는 뭐예요? 그들처럼 살아가 볼까? 라고도 생각했던 것이에요. 왜? 그들이 형통해 보이고 잘 나가는 거 보이니까 내가 이렇게 믿고 살아가는 것이 잘못된 거 아닐까? 그냥 적당히 타협하며 살아가 볼까? 라고 했던 것. 이런 유혹에 나도 빠질 뻔했다 라고 하는 그런 고백입니다. 적당히 거짓말하고 예수 믿는 게 다 그런 거야. 다른 사람들도 다 그래. 심지어는 제가 목사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들이 내가 아는 목사 다 이러더라. 이 말이 제일 속상했어요. 그 사람 주변의 목사들이 어떤 사람들이었길래 도대체 나한테 내 주변의 목사도 다 그래. 그러니까 너도 이 정도로 해 라고 했는지 적당히 도둑질하고 적당히 요령을 피우고 그렇게 해서 형통하게 살아가는 것. 그런 것이죠. 저는 개인적으로 그 이단 사이비 종교를 취재하는 그 취재 기자로 한 30여 년 이렇게 현재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가운데 정말 간간히 이단들로 말미암아 뒷돈 받는 그러한 기회가 꽤 있었어요. 한쪽 눈 질끔 감으면 상당한 액수, 재밌는 예화도 많이 있는데 그러한 것들 적당히 타협하면 부를 얻을 수 있는 그러한 세상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세상이에요. 저뿐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다 마찬가지예요. 그곳에서 어떻게 살아갈까가 끊임없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질문이어야 하고
그 질문 앞에 답을 해나가는 것이 기독교인의 삶인 것이죠. 시편 기자도 하마터면 이러한 유혹에 나도 넘어갈 뻔하였다라고 솔직하게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17절에서 드디어 이제 그러나 하면서 반전이 확 일어납니다. 1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절 16절 마지막에 되었더니 요게 이제 그러나가 들어있어요. 그러나 17절 제가 읽어볼게요. 그러나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다 이거예요. 반전이 어디에서 일어나냐 하면 이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 내가 심각하게 비로소 내가 크게 깨달은 것이 하나 있다 입니다.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 오늘식으로 표현하면 무엇이겠어요? 하나님을 진실되게 만났을 때 또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나의 인생을 보았을 때 이거예요. 세상의 관점에서 나의 인생을 보니까 참 불쌍해 보이고 그들이 형통해 보이고 나는 고통스러워 보이는 것처럼 되어 있는데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을 진실되게 만났을 때 그리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 인생을 보았을 때 내가 진실로 깨달은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그들의 종말이에요. 그들의 마지막을 내가 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마지막. 17절에서 다시 17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반전이 된 거예요. 반전이 되어서 이 시편 기자의 고백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절에서 20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주께서 참으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니 그들이 어찌하여 그리 갑자기 황폐되었는가 놀랄 정도로 그들은 전멸하였나이다. 주여 사람이 깬 후에는 꿈을 무시함 같이 주께서 깨신 후에는 그들의 형상을 멸시하리이다. 아멘. 17절에서 20절까지 보니까 그들의 종말을 내가 보았습니다. 이거예요. 무엇을 할 때 내가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 하나님과 붙잡혀 있을 때 하나님과 긴밀히 교제권 가운데 있을 때 다시 눈을 떠서 보니까 그들의 종말이 보였고 또 여기 17에서 20절까지 나오는 단어 하나가 있어요. 뭐냐면 꿈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의 형통함, 그들이 형통하게 보이는 것이 한낱 꿈에 불과한 것이었습니다. 꿈에 잘 나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가 꿈을 깨면 그 꿈이 다 헛것이 되어버리잖아요. 그러한 표현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형통함이 한낱 꿈에 불과한 일입니다. 꿈에 불과한 거죠. 꿈이 깨어지면 다 없어지는 것과 같은 것이 그들의 형통함이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 있을 때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 그것을 발견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자신의 고백을 합니다. 21절, 22절. 자신이 그릇된 생각을 했던 것이 정말 부끄러워졌다. 자신이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부러워했었던 것들에 대해서 솔직하게 반성하게 된다. 부끄러워하게 된다라고 하는 고백을 하게 됩니다. 21절, 22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1절, 22절 같이 시작. 내 마음이 산란하며 내 양심이 찔렸나이다. 내가 이같이 우음에 무지함으로 주 앞에 짐승이오나. 이 부분이요. 내가 참 마음에 많이 찔렸습니다. 내가 이렇게 미련할까? 이렇게 우매할까? 라고 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그래서 진실된 복, 진짜 복은 악인의 형통함에 있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좀 더 현실적으로 얘기하면 물질의
풍요함이 진짜 복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런 부분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물질의 풍요함을 무조건적으로 거부한다거나 오직 가난하게 사는 것 자체가 정말 복이다라고 그런 말을 하는 것은 아니에요. 결코 그런 것은 아닙니다. 물질이 풍요로우면 분명 편리한 것은 있지요. 그러나 그 물질의 풍요함을 인생의 목표로 삼아서 추구하는 것이나 그것을 위해서 다른 악한 것들을 행하는 것, 그것을 거부하고 그것이 복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그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그런 말하는 그런 것이죠. 자, 이제 진실로 이제 우리는 그럼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진실된 복인지 23절, 25절 하나님과 동행해 가는 것이 진짜 복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고백을 합니다. 23절, 25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3절에서 25절을 같이 시작.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 밖에 내가 사모할 리가 없나이다. 여기까지. 네, 하나님과 동행해 가는 것, 그리고 주의 교훈이 나를 인도해 가는 것. 그래서 악인의 형통함으로 더 이상 내가 실족하지 않겠습니다. 악인의 형통함으로 인해서 그들을 내가 부러워하지 아니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신앙의 마음을 단단히 세우는 것입니다. 한때는 내가 그것이 부러워하고 그것을 혹시 나도 그렇게 살아가 볼까? 라고 하는 그런 마음도 있었지만 이제는 그렇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는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다시 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1절에서 고백했던 그 고백을 다시 풀어서 맨 마지막에 이 시를 완성하면서 다시 동일한 고백을 합니다. 진짜 복은 어디에 있는지, 진짜 예수 믿는 사람, 진짜 하나님의 백성의 복은 어디에 있는지를 고백을 합니다. 26절에서 28절까지 다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시작.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깃이시라.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시나이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아멘. 이렇게 찬양을 하며 이 시를 마칩니다. 이 시의 첫 1절에서 찬양했던 그것을 그대로 더 풍성하게 불려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반석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이자 하나님만이 나의 피난처이십니다. 그리고 누구에게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이라고요?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것이 복입니다. 진짜 복을 발견하고 진짜 복을 다시 한번 고백을 하는 거죠.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악인이 형통하게 보이는 그러한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하는 고백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맨 처음에 했던 고백 다시 한번 이렇게 고백을 할 수가 있겠죠.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복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입니다. 주께서 내 손을 붙들고 계십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습니다. 의인의 길은 하나님께서 의인의 길은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합니다. 악인이 형통한 세상, 또 악인이 형통하게 보이는 세상, 또 의인이 고통받는 것처럼 보이는 이 세상, 이 한복판에서 예수 믿는 사람, 하나님의 백성들이 해야 할 신앙의 고백, 이 고백을 마음에 가득 담고
이번 한 주, 아니 우리 일평생을 담대하게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악인이 형통하게 보이는 세상 한복판에서 살아갑니다. 때때로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하는 것 아닐까?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생각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이 진실된 복임을 고백하며 선언하며 그것을 믿고 따르는 그러한 삶으로 다시 마음을 정해서 걸어가고자 합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을 다스리시며 함께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하심이 악인이 형통하게 보이는 세상 한복판에서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것이 진실된 복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그 삶 위에, 앞날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